상계 제당 조기 종남나 창추 빨도 당리 겹수치 닭기 진속 기빼 종남기 돌라 펜칠 상계 득발효. 네, 지난 강의에서는 7번 붓다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8번 귀 후 행하여야 할 것과 귀 후 금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부에 귀한 후에는 저희가 행해야 할 것과 금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을 귀의 학처라 하고, 이 뜻은 귀한 후 배워야 할 가르침이란 뜻이 되겠어요. 먼저 귀한 후에 배워야 할 가르침에 대한 제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불법성 3보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불보에 대해서 법보에 대해서 승보에 대해서 각각 귀 후에 금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가르침이 있고, 이렇게 불법성 3보 따로따로 각각이 아니라 3보 모두에게 행해야 할 6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귀 후 배워 익혀서 금해야 할 것들로는 불보에 귀한 후 금해야 할 것, 법보에 귀한 후 금해야 할 것, 승보에 귀한 후 금해야 할 것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불보에 귀한 후 금해야 할 것으로는 세속신들에게 귀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세속신이란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서 탐진치 삼독심이 남아있는 신들을 말하고요. 6개의 신들이 있고 3개의 신들이 있고 무색개의 신들이 있는데, 어느 천상계에 머무르냐에 따라서 탐진치 이 삼독심의 강약 정도가 좀 다르겠지만은, 아직 모두 이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속신들은 귀의 대상이 아니고요.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6개의 신들은 인간들보다는 좀 뛰어난 능력을 지녔을지라도 욕망과 분별심을 다 여의지 못하고 많이 지니고 있는 신들이기 때문에 중생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세속신 자신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중생들을 바른 깨달음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생들보다는, 그러니까 인간들보다는 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그 능력을 빌어서 세속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양 올리고 기도를 해서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세속신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도움 주는 것에 대한 예경, 공경을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그들은 아직 세속적인 신들이기 때문에 귀의 대상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찰에서요, 신중단에 여경할 때도 화엄성중 크신은혜 밝고도 밝아 온세상일 일념 중에 모두 아시고 모든 중생 자식처럼 맡기시나니 저희들이 정성대에 예경합니다라고, 이렇게 예경합니다라고 하지 귀의한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속신이라고 할 때 저희 한국에서는 주로 산신, 용왕신, 주왕신, 칠성신들, 그리고 무속에서 섬기는 신들을 떠올리실 건데요.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불교가 전래될 때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신들과 큰 마찰이 없었고, 토속적인 신들이 대부분 불교의 흡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티벳에서 불교와 티벳 토속 신앙인 뱅교와는요,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제 발전은 했지만은 8세기경 티벳의 불교가 전래되고 이 불교가 티벳에 자리 잡는 과정에 있어서요. 두 종교는 서로 상당히 적대적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많이 적대적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람님에서요, 세속적인 신에게 귀의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특히 이 벤교의 토속 신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 법보에 귀의한 후 금해야 할 것으로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인데요.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리심의 종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리심이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때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는 동기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이타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행, 이타행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해서 타인에게 또는 다른 유정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부에 귀의한 후 금해야 할 것으로 외도와 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꼭 이 승보가 아니라 불부에 귀의한 후 외도와 친하지 말아야 한다. 법보에 귀의한 후 외도와 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도 그 의미가 어긋나지 않을 텐데, 난님에서는 승부에 귀의한 후 외도와 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3부 가운데 특히 이 승부하고 연관지어서 외도와 친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외도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외도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를 내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승보라고 할 때 이 승의 의미는 산스크리트어로 상가이고요. 이 상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승부에 귀의한 후라는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에 귀의한 후라는 의미가 되겠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에 귀의한 후에는 다른 가르침에 따르는 무리와는 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다른 무리들을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육사외도이고요. 현대 한국 불교에도 불교 이외에 많은 다른 종교들이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있던 아니면 무교이던 불교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요, 이러한 그 종교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언쟁을 한다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불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얻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처럼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삼보의 각각의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이고요. 귀의 후 배워 익혀서 불법성 3법계 각각 행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불교에 대해서, 법보에 대해서, 승부에 대해서 각각 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람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요,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귀의 후 배워 익혀서 불부에 대해서 행해야 할 것은
부처님께 귀의한 후 불상을 베면 그 재료가 무엇인지 모양이 좋고 나쁜지에 상관이 없이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믿어야 한다. 금, 은, 동으로 만들어진 불상은 가치가 있다고 여겨 불단 위쪽에 모시고 진흙으로 만든 불상에는 신심이 적게 나서 낮은 것을 모시는 경우가 있다. 또 불상을 모시면 진흙으로 된 오래되고 낡은 불상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복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생화도 오래된 것을 더 귀하게 모시는 것은 삼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불상이나 탱화를 모실 때 새 것이나 오래된 것이나 재료가 좋은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차별하는 마음이 없이 모두 똑같이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모셔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갔고요. 먼저 다름살라의 링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다름살라에 있는 달라이라마 왕궁 둘레로 조그만한 산책로가 나 있어갖고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돌면서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이 길을 링콜이라고 해요. 링은 길다는 뜻이고 콜은 이렇게 주변을 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 사진이 링콜의 입구이고요. 링콜에 이렇게 보면은 길 옆에 룽따이죠. 룽따들이 걸려 있고 코라를 돌다 보면은 이렇게 소떼라든지 염소떼라든지 원숭이떼를 종종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코라 주위 언덕에는 진원이 새겨진 돌판들이요. 만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많은 만이석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바위 위에 진원을 새겨 놓기도 하고 이러한 바위에 예경하는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은 티베트 스님들께서 꼬라를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변에 마니륜이라고 하죠. 이 마니륜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코라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요. 이 사진은 코라의 끝부분으로요. 이 벽은 달라이라마 왕궁의 담장 축대가 되겠어요. 요 윗부분에 달라이라마 왕궁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요, 이 코라를 돌면서 기도를 하고 달라이라마 전자님의 장수를 기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코라 중간중간에요, 이렇게 만이석들이 놓여 있는 곳을 보게 되면은 이처럼 액자에 담긴 부처님의 사진, 까르마파 전자님 사진, 이거는 경전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상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 집에서 가져다 놓았겠죠. 현재 한국의 불자들 사이에서도요,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모시고 있던 불상이나 탱화를 함부로 처분하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길거리에 그냥 버리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경하는 장소에 놓아두는 것은 그래도 좀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남님의 가르침에 따라갔고요. 불상을 뵙거나 모실 때에는 그 재료나 가치에 따라 분별심을 내지 말고요.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모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나가다 길에 떨어져 있는 지폐 한 장과 경전 한 장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당장 돈부터 짓게 되지 경전을 집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보에 귀의하면서 경전뿐만 아니라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글 한자까지도 실제로 법보라고 생각하고 공경히 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세생생 어리석게 태어나는 등의 과보를 받게 됨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부처님이 가르침이 적힌 경전들 뿐만 아니라 책자 그리고 불교 신문까지도 소중히 다루어야 하겠어요. 법회 때 보면은
의식집을 방석 위에 놓거나 아니면 천을 깔고 그 위에 놓아야 하는데 그냥 바닥에 놓는다든지 심지어는 바닥에 놓인 의식집을 넘어다니는 불자님들도 계시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경전이나 이 책들은 지혜로 이끄는 방편들이기 때문에요. 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세세생생 어리석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승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승부에 대하여 스승 돔된바는 길을 가다가 승북색인 노란색이나 빨간색의 천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를 밟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깨끗한 곳에 모셨다고 한다. 이렇듯 승복과 같은 색깔의 것만 보아도 승복처럼 여겨 공경이 대해야 하며 나아가 승가를 배웠을 때 큰 도반을 만난 것으로 생각한다면 세세생생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부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돔된바께서는 승복과 같은 색깔의 천만 보셨어도 승복처럼 공경이 대하셨다는데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실제로 승복을 입으신 스님들께는 얼마나 큰 공경으로 대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듯 스님들을 공경으로 대하면 세세생생 자신의 수행을 도와줄 도반을 부족하지 않게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삼보에 귀의한 후 불법성 삼보께 각각 금해야 할 것과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삼보께 공통적으로 행해야 할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합시다.